우선은 먼저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심판이 나오고, 두 번째 나판 심판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인심판에는 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그 심판 사이에 이제 7장의 내용이 어떻게 본다면 삽입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일곱 번째 심판으로,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일곱 번째 심판으로 나감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7장에 소위 말하는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이제 내용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이것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삽입되어진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심판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한다면 하나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다섯 번째 심판에 보면 그 이제 다섯 번째 인심판에 보면 선교자들의 간구가 있죠. 그 간구할 때 그 간구에서 이제 11절에 보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에 대한 소위 말한다면 답을 7장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심판에 이제 마지막에 17절에 보면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심판 앞에 설 수 있나 라는 것에 대한 답인 거죠. 엄밀하게 따진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7장에서 그것에 대한 답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7장 내용을 우리가 1절부터 오늘 본문 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시작할 때 2일 후에 라고 되어져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앞의 내용과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져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상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봤다가 금요일 날 봤다가 1년 뒤에 봤다가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것이 어떤 이제 소위 말하는 심판의 인과적 시간적인 순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서 이제 한글 성경으로 2일 후에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어, 그러니까 헬라어상으로 본다면 조금 더 명확한 의미는 이후에라는 의미가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여섯 번째 심판과 일곱 번째 이 심판 사이에 이 내용 속에 이제 소위 말한다면 장면이 좀 전환되어졌다. 그러니까 분위기, 우리가 이제 소설이나 또는 어떤 책을 읽을 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분위기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한 이제 하나의 이제 내용이다, 하나의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우선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인심판을 보다가 갑자기 이제 소위 말한다면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세계를 보는데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천사가 나오는데 네 천사가 이제 땅 모퉁이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소위 말한다면 요한이 딱 보는데, 요한이 전 지구를 다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서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본 건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제 지구가 둥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평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요한이 보기에. 예, 당시에 이제 많은 이제 고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발견한 게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고대로 갈수록 대부분은 지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땅이 평평하다라고 생각되어져 있고, 그 평평한 곳에 바다도 있고 이래서 쭉 가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낭떠러지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게 어떻게 한계예요. 왜냐하면 그 우주에 나가서 보질 못했으니까 어떤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관에 대한 어떤 한계인데, 결국 요한도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갑자기 딱 해서 보여주셔갖고 야, 지구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알려주셨으면 모르겠지만, 그거를 모두 다 그렇게, 만약에 요한이 그걸 봤다 치더라도 그거를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야, 지구는 둥그래, 우리가 사는 땅은 동그래 라고 얘기하면 누구도 믿을 수 없었을 것이고,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중심으로, 인간이 있는 이 땅을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돌아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한도 이제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졌던 그 생각과 같았던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이 내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지구가 냉온했어? 이 사람도 그럼 성경이 잘못됐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거는 여담이지만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계속 증명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인가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과학적인 오류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책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본다면 기본적인 상식을 넘어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전해 주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그 시대에 있는 어느 정도 한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과학적인 것들로 점검해서 하나하나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대의 어떤 과학적인 이론도 이런 부분과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 있을까요? 싸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해서 증명해내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오류가 있고, 실제로 지금은 그래서 이런 이제 성경에 특히나 창세기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기독교 이제 이런 신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잘못됐다,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 중심으로 끌어내리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게 돼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러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가 다 문자적인 그냥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그대로만 본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우리에게 위로와 또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내용으로밖에 다가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 4명의 천사가 땅 모퉁이에 있다는데 그들의 하는 일은 뭐냐면 바람을 잡는 거예요. 소위 말한다면, 그러니까 온 우주적인 어떤 이제 소위 말한다면 그 질서를 유지하고 거기에 바람을 잡고 있는데, 이들이 만약에 이 잡고 있는 바람을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한다면 전 우주적인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뭘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천사가 그것을 잡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그 사방에 있는 4천사를 향해서 말하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3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아요.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의 목적은 지금 하나님부터 인을 받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러니까 그 인을 다 치기까지는 그것을 놓지 마, 심판을 행하지 마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인을 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이제 어떤 그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소위 말한다면 노예를 사고 팔 때, 노예를 살 때 주인이 그 노예에게 내 것이다라는 표시를 남겨요. 그 표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시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구약에서 에스겔서를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서를 잠깐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을 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유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그 이스라엘 중에 소위 말한다면 표시를 남긴 거예요. 근데 그 표시를 남긴 이들은 그 심판에서 건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만 이제 에스겔서에서 그 내용은 뭐냐면 대상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데 그 중에 죄를 그 하나님 앞에 선자들에게 이마의 표시를 남긴 거예요. 다만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그것을 가져왔을 때 대상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아니면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거기에서도 에스겔서와 같이 요한계서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뭘 하냐면 인을 새기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이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증거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기에서의 보호와 돌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고 그 인친 자들은 결국 그 마지막 시험, 마지막 심판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누가 능히 이 심판 앞에 서겠냐라는 질문에 그래 하나님이 인친 자들은 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우리가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어진 거고 그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게 뭐냐면 우리를 인치신 거다라는 거죠. 그 인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라고 고백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내가 이 시대 여기에서 내가 병들었으니까 고침받아야지, 내가 가난하니까 돈을 얻어야지 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시대의 그 심판 속에서 그 심판을 받지 않은 구원의 상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의 상징이 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인을 그 하나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치시고 그들이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것이냐면 믿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시대에, 어둠 속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둠에 숨는 게 당연하고 어둠에 숨어서 자기를 가리는 것이 당연한 시대 속에서 그게 아니야 빛 가운데 나오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의롭고 온전함으로 구원의 빛을 비추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고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친다라는 것은 바로 그 돌봄과 그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시험에서도
마지막 시험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침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어떻게 했으면 넘어갔잖아요. 사망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의 그 심판의 내용은 어떻게 본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어졌고, 그 시작되어진 심판의 마지막 재림 때까지의 심판은 지속성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또 이미 그 심판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 택한 자들은, 인침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구원을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 그래서 그 인침을 받은 이들이 이제 술을 샜다라고 할 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 이제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14만 4천이 인쳤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도 역시 인침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할 때 그거는 자기들은 이스라엘인도 아닌데 문자적으로 해석하잖아요. 14만 4천 명이 차면 자기들은 구원받고 심판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에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이스라엘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또 14만 4천 명은 실제로 문자적인 의미로 가져오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까 그 백투 예루살렘이나 이런 걸 주장할 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런 열심을 부정하거나 하고 싶진 않은데, 그들의 주장하는 바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고, 또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고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회당에 대해서 사탄의 회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특별히 구원받았던 민족으로서의 어떤 이스라엘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어떻게 보면 편지에서, 그래서 그 논리를 폈다면 뒤에서 나오는 내용도 결국에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각 속에서 14만 4천 명은 단순하게 어떤 정확한 숫자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이 12 곱하기 12에다가 무엇이 덧붙여진 거냐면 1000이라는 숫자가 덧붙여진 거예요. 1000도 10개가 3개 곱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숫자의 개념,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의 개념이 때로는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 몇 개가 있죠. 완전한 수를 나타내는 3이나 7이나 12, 3, 7, 10이라는 그 숫자가 완전한 수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12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가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12 더하기 12에서 24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12 곱하기 12를 한 144가 나오고 24가 나올까라는 부분들. 완전함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것이냐면, 약속을 받은 구약의 백성과 언약의 백성, 쉽게 말하면 언약의 백성의 수와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신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곱하여진 게 144명이에요. 144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완전함을 더한 완전하게 1000이라는 숫자가 붙여져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당연 어떤 그냥 유대인의 누구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만 있는 숫자 이런 게 아니라 구약의 약속과 그 성취되어진 것으로서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수를 14만 4천 명이라는 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럼 온전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수가 14만 4천 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인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그것이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의 어떤 숫자냐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냐라고 본다면 그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이제 14만 4천 명이 순교자의 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 앞에 이제 5번째 인심판에서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또 너무 협소하게 보게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위 말한다면 그 시대의 순교자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순교자적인 삶을 산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시대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낮은 곳에서 소위 말하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순교자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표현되어져? 믿음으로 표현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순교자로서 세워지고 살아가고 또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순교자적인 죽음의 삶을 사시는 거고, 순교자적인 죽음을 누리게 되시는 거예요. 왜? 결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무엇 때문에 나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예배할 때 예배 안에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나오신 거 아닌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함이고, 또한 나올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증거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하게 예배의 행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내 그 예배 속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예배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5절 이후에 이제 8절까지가 이 14만 4천 명이 되는 이제 유다 각 지파별로 이제 그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000명씩.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군대의 숫자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군대의 숫자를 표시할 때 보통 이제 1000명 단위로 끊어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12개의 부대를 가지고 있다, 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다. 그러니까 군사임과 동시에 또한 이 땅의 평화의 사자이기도 한 것이고,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그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그 고통과 고난의 삶 속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소위 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유가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들에게 뭐가 되냐면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의 어떤 문화나 당시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어떻게 본다면 설명되어져야 돼서 그 내용들이 이해되어질 수 있지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를 믿는 이들 가운데 이미 이 내용들을 볼 때 그것을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당연히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 속에서 나아가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만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되어지는 시대 속에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믿으면 안 돼라는 압박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지는 거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려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조롱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 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너무 거창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거기부터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은 내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부터 차근히 시작하십시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지는 바들을 그 성경을 통해 주시는 것을 받고 고민하고, 또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애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있어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한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한 분을 만나면서 그 모습 속에서 되게 좋았던 것이 뭐냐면,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속에 있는 진심을 보고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한 사람을 향한 또 그 마음에 담고 있는 진심,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어지는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표현되어지는 말과 모습과 표정이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응답하시고 일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